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원수들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충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앞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드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직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옷감을 짜듯이 한 올 한 올 정성 들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지만 정작 나의 외모가 어떠한지 또 나의 내장과 내 기질과 내 형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낳았을 뿐입니다. 즉 우리의 그 모든 외모와 내장과 기질과 형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몸을 배틀 삼아 우리를 한 땀 한 땀 만드신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일보다 한 주간 늦게 태어났습니다. 보통 둘째 아이는 좀 빨리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예정일이 됐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만약에 안 되면 유도 분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했던 조산원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간호사이셨는데 이분이 일반 그 산부인과에서 정말 수만 번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면 안 되겠다. 아이를 위한 출산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새롭게 조산원을 했는데 그 조산원이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저희도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그 원장님에게 병원에서는 이제 애정일이 지나면 유도 분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그 때에 정확하게 나오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엄마의 그 출산의 문도 여시고 아이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사이에 그 아이도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4.39가 됐는데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4.39, 4.4kg가 되는 아이가 자연 분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산모가 낳을 수 있는 만큼 아이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6kg까지 낳아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물론 우리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지만 내 외모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내 내장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또 나의 기질을 엄마와 아빠와 섞은 이런 기질로 만들어야지 그런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몸을 배틀 삼아
한 땀 한 땀 하나님 정성 들여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그 모양과 기질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보배롭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지혜로워서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원대한 계획 속에 이끄시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제가 부모님들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알기는 알지만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내 몸에서 낳았으니,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내가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일으켜주고 지금까지 그 아이를 쭉 지켜보았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많이 알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나를 가장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안다면 우리의 그 수만 번의 후회는 없었어야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자리에만 안 나갔어도 이 왼수 같은 남편하고 안 살 수 있는데, 이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말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았을까? 그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았어야죠. 잘못된 선택하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후회를 하면서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무능한 분 또는 야속한 분, 지혜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에 벌써 9년이 흐른 것 같아요. 2016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구단하고 대결이 있었습니다. 5번의 대결이 있었죠. 그런데 이 5번의 대결 중에 딱 한 번,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4번을 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기면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대국에서 이겼던 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세돌 구단이 왜 그 수를 놓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라면 절대 그 수를 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의 계산 속에 그 수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수 한 수 때문에 이기게 되었는데 이 수를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의 한 수. 왜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보다도 AI도 결코 가늠하거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신의 한 수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은 악수야, 이것은 반드시 필패하는 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악수를 묘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이것은 끝나는 수였습니다. 형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요?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모두 다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셔서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와 함께 유대의 모든 대적들을 몰살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왜 이곳에, 여기에 왜 나를 마치 내팽겨치듯이 이렇게 버려두셨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평생 악인들의 도전과 그 유혹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함으로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에 악인과 타협하지도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들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을,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망하지도, 결코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신의 한 수,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